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당신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있다면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의 때는 삶 속에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때가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때를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의 때가 어떤 때인가? 역설적이게도 평안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의 때는 평안한 때,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때, 삶 속에서 어떤 문제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러한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의 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문제 속에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삶 속에서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없을 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한 때가 곧 위기의 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물리치고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을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면벽 기도를 드림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대표적인 예로 바벨론 왕 무로닥이 그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을 사절단으로 파송해서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치유받은 사실에 대해서 축하하고 유다 나라와 화친을 청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 무로닥 발라단에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히스기야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이런 히스기야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금 보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무기들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39장 5절로 6절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겨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의지처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물과 하나님을 대신한 의지처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이나 고통과 착취를 당하다가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강의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육체적으로는 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기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위기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본문 말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두 가지로 역사를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역사를 하시는데 첫째로는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즉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세계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 성경의 다윗 왕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님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그저 평범한 청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세계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로 역사하셔요.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질병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질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흉년이라든지 아니면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전쟁과 칼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징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 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악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악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이라고 하면 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은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정관사 하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면 이 말이 결합되는 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은 어떤 악인고 하니 그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죄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그 죄악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무겁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적은 수를 가지고 큰 수를 이기는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큰 숫자를 가지고도 적은 수의 대적을 이길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작 들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대적들을 몰고 오게 합니다. 아말렉 자손들을, 그리고 동방 사람들까지 붙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그들의 모든 토지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고 양과 소, 낙이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빼앗아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중심보다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만났을 때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십니다. 성도의 구하는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나를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기드온은 겁이 많은 보통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보통 사람 기드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극히 약하고 작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 주시더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와 같이 보여져요. 큰 용사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이 기드온이 보여지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이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보통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역시 기드온과 똑같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보통 사람, 큰 용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큰 용사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는 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의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들도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는 거니? 보혜사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은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그의 머리를 깎여버렸을 때 그 모습이 어땠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신들이 삼손을 우리에게 잡히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굴리면서 제주를 넘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을 때 삼손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조금씩 자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던 그 들보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들보를 뽑았을 때 그 경기장이 무너져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곁에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망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 포르티스에서 기인한 말로 그 뜻은 용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용감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무리하게 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용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죠.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급변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첫 초두에 보면 그 전체를 이끄는 그런 말씀인데 그 머리에 보면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복이 있다고 하고 의에 줄인 심령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먹거리였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한번 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은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이들의 손에 붙이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이들의 손에 붙였을까요? 그 백성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을 때 솔로몬 왕은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잘 들어야 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요 출생 성분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도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놓을 것 없습니까? 자랑할 것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이리저리 돌아봐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모두도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도 큰 용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깊이 간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